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로 구성된 공의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관리들이 감옥에 가 보았으나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은 그의 부하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공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의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공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다가 출연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드다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400명가량 되는 그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벌인 운동도 흐짓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역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감사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 설교를 할 때 매번 긴장을 하게 되는데 잘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물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가끔 제가 전한 것보다 더 크게 받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그분들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정말 크게 가르쳐 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자는 여러분 주일날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어느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이 이 사람처럼 걷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을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는 것이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더 믿음으로 살아나서 영혼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마음을 참 다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졸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든다면 그리고 앞에서 저를 쳐다보고는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고 애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공회의 협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다시 방법을 바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이 내부에 거짓과 균열을 넣어보려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가해졌던 이 모든 공격들이 실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탄은 그런데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공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데 첫 번째 했던 단지 말로만 했던 그런 협박이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 가해를 줌으로써 교회에게 여러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실패한 사탄이 다시 외부에서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하는데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절묘하게 유대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 있는 이 마음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증거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자신들과 가르침에 반대되는 부활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리고 가르칠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니까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놀랍게도 19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풀려난 사실을 아무도 모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그 방법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 나왔던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에게 주님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도망가라. 저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가서 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공회의 장소에서 불과 4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더 불타오르는 시기와 증오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 잡혀올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무의미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지 절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과 교회의 사명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박해 속에서 어떤 권세와 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체험은 이후 사도들과 교회의 삶 속에서 매우 소중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데, 우리 인생도 잘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경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언제나 하나의 법칙처럼, 공식처럼 여러분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나. 내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모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좋은 일만 가득해.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이야, 재수야 라고 말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는 그 증거를 주시는데, 그래서 신자라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자 내버려 두시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선하신 목적 때문에 나를 이 상황에 두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순종을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즉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들은 대로 성전으로 갔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새벽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사도들을 불러서 신문하려고 했던 공회원들은 어땠겠습니까? 감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별다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감옥이 비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그들이 도망간 거라면 여러분, 보고가 일찍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데리고 오지 못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들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그들이 안 겁니다. 왜 이 사실이 이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당황스럽게 만든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계신 것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얼마나 일대 혼란을 겪으면서 그 일을 맞이했을지가 여러분 눈에 선한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고도 저는 만약에 지도자였다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멀리 도망갔으면 뭐라고라도 할 텐데, 여러분 전날에 백성들 겁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들을 끌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끌고 왔던 자들이 그런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 소식을 접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경비대 대장과 부하들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잡아왔던 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올 수 있게끔 인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강제로 데리고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이들이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서 돌로 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공의회 앞에 이 사도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공의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 일을 무시하고 사도들이 계속 가르쳤냐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 넣었어.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 공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 이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이들은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퍼뜨림으로써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린다라고 그들에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공회원들이 금하고 있는, 절대로 하지마 라고 말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설교의 핵심 단어는 순종이고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 그 복음들을 세계 만방 곳곳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지 말라는 너희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설교를 하는데, 이 요지도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즉 공회의 말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나무에 달아 처형한다라는 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의 가장 큰 책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신문하는 당신들에게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자신의 종교적 지위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 아들을 저주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들 역시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민족,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시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역사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원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셔서 영원히 그들의 삶을 살리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사함뿐만 아니라 회개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죽임당한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구약 때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며 구주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험이나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인 그 지도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세주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역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경험했고,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했던 자들이니까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언급함으로써 여러분, 이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시대 때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구약 시대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을 언급할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있을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직접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님의 음성이자 증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 오순절의 설교와 별로 다르지가 않는데, 베드로는 회개와 제사함이라는 이 선물을 받으라고 이 공회원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를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계속 나아가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이 회개와 제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사도들을 성령으로 증인 삼으셔서 그 일들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 사도들은 공회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영역에 대해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사도들의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남을 심판하지만 곧 당신들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려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대면하려 합니까? 당신들은 대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을 율법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이분뿐입니다. 그는 임금이요 구주요 메시아십니다. 그분만이 율법을 성취하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회원들이여,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영혼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복되신 예수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그래도 그의 이름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이름의 권세 또한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 공회원들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몹시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노했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이 2번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 반응이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나오는 그 노함이 그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마음에 톱질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격렬한 반응에 크게 노하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7장에서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뒤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몹시 화를 내면서 주체하지 못할 때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로 당시의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고 이 모든 백성의 이 존경을 받고 있는, 그래서 공의회에서도 무시하기 힘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을 때 자신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였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말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사도들을 여러분 잠깐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 행동들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근거로서 이 운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내버려 두어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에 여러분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시가 메시아 또는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드다라는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는 거죠. 뭐냐면 생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이 400명이 넘었지만 결국 그가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그가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또 초대하는 게 누구냐면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인물을 초대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뒤엎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역시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죽음과 함께 소멸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논리 정연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대적하면서 나아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나서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일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일이라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 말처럼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빈틈없어 보이는 이 논리정연한 이 가말리엘의 말에도 여러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지혜의 최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상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말과 사람의 일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 설명 자체는 분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문제인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세상 지혜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진리에 대한 판단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맞는지, 맞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여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싶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은 세상 지혜가 진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 대목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여러분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분명히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잘 보시면 가말리엘의 말이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 문자적으로 성경의 이 말씀에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을 알지 못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봅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가말리엘 같이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사도들이 죽지 않았네. 야, 가말리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을 볼 때 그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가말리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지만 사도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쓰여지는 도구들은 그 도구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도구 때문에 지체하거나 그 도구 때문에 그 일을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형과 함께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고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문득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채찍질전 안 받고 그냥 내보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곤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4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으니까 그냥 너희들 나가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령을 당했습니다. 어떤 매로 맞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배경에는 지난밤 주의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공의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모든 사건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은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정말 목사님, 저는 이런 경우 있으면 정말 주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경우 생기면 저 주님 따라간다라고 고백 못 할 것 같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역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못 갈 것 같냐고. 그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일본에 이 선교 아닌 여행 갔을 때 그 30몇 명에 넘는 일본의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가 같이 그 자리에서 순교의 현장을 죽는 모습들, 죽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그 사진 그림 속에 그려놨습니다. 근데 보면 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악랄하게 죽였던 게 아니고 지네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악랄하게 죽였구나 생각하는데, 그 방법도 여러분 총이나 한 방 쏴서 죽이거나 목을 그냥 잘라서 죽이는 건 금방 죽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건 행복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일 때 어떤 죽음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온천 같은 데 가서 조금씩 데워서 죽이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피도 몇 방울씩만 흘리면서 그렇게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정말 생명보다 중요한 내 자녀가 그렇게 죽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얘기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 잘해야 합니다. 그때 그냥 객기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지킬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주님의 확신을 보고 그 주님이 베풀으신 사랑을 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그렇게 살기 어린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죽이려 했을 그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남은 것이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사형 선고뿐임에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모든 곤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생각했겠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후에 베드로도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 이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한 박해와 같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여러분, 신자는 이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마지막 말씀인 4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멘. 이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위협을 하고 심지어 채찍질을 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꿈쩍하지 않고 변한 것이 없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고 변함없이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은 다시 실패하게 되고 사도들과 교회의 복음 전파의 그 의지는 꺾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신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믿는 신자는 어떤 세력에도,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갖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쁨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게 된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강단마다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계속 전해야 될 것이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은 세계 만방 곳곳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교회의 핵심 테마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그 생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답을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망할 수 있지 않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앞에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이 적더라도,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더욱 흥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로 모신 자들의 그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구현하면서 이것을 공적인 자리에까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주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다른 건 다 못해도 되는데 하나님, 모든 신자들이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 때 선포도 해야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교육과 결혼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한 몸으로서의 이 살아내는 이 삶의 방식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부나 외부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정말 그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몸됨을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서 걸어갈 수 있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과 함께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변치 않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